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여러분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타무라 유타로는 실패하기 위해서 인생의 80%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20%만 성공한다는 말이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게 실패했더라도 실패를 잘 다스리면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 삼아 어떻게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려면 먼저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아이성 공격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침공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멸한 뒤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즉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0세겔을 보고 탐이 나서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36명이 전사하고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영향이 온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파된 일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참 어려운 그러한 지적을 받고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감염을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염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향이 온 공동체에 미친다는 것을 아간의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만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역사로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점령한 것은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만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사실은 더 높은 곳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3,000명을 아이성을 치러 보냈다가 참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침공에 실패한 이유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했습니까?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법궤 앞에 앉아 땅에 엎드려서 저물기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죄를 뒤집으시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려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실패에서 일어나고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삼아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철저히 아이성 전투에 대비해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새롭게 출발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니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여 마음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그 실패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실패에서 교훈을 삼고 철저히 대비해서 새롭게 도전하면 그 실패는 다시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낭망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바이러스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지시를 받아 산다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승리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샀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모르는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우리 기독교회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많은 이 백성들에게 정말 참된 소망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나라가 장래의 소망을 보며 정말 진리에 굳게 선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오늘의 이와 같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원인인 죄와 자만심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그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보라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세상을 쫓아서 아간처럼 물질을 탐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이 희생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과 축복의 손길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저희들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살았던 허물로 인하여 오늘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주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손길이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계에서 제2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자만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써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받은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 소망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교인들이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바이러스를 잡고 또 이 바이러스 전국이 속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당분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잘 이 바이러스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신약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까지 모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연락을 받으시고 반드시 정말 예배를 잘 들으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통감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된 교우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